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실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밀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레리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떠나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한 곧 모세의 가장 친족이었었던 누나 그리고 또 동생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하여 그 권위를 도전했던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기 어렵고 범죄하기 쉽더라.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더라.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좋더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였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지 지속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내용이 다시 나타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내용만을 전적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는 모세더라. 그래서 모세의 특징이 두 가지가 늘 있었습니다. 그를 비난한 모든 사람을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 정도로 그 비난을 수용하는 그 자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온 집에 충성하더라.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가감치 않고 그대로 전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거나 감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오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가 있어서 계산을 합니다. 하나를 살짝 더 붙여서 무언가를 강조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거나 뭔가를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특별히 지도자 된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우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삭군 목자들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사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헌법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게 돼 있듯이 참 불쌍하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도자 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친하니까 저 사람이 미우니까 휘둘립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주변의 환경에 휘둘리게 돼 있더라. 모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이 행하는 모든 것을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그대로 아뢰입니다. 자신은 통로일 뿐이지 무언가를 재단하여 요리하여 다르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뜻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우리 생각이 없을수록 훨씬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험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무언가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치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딱 한 가지 아닌가요? 죄악됐다는 거, 허물이 많다는 거, 다른 경험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경청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지휘관이라고 표현을 썼고 그 뒤에는 3절에는 수령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인도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지도자 우두머리 이 전부 로하스라는 한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령, 두령, 지도자 다 같은 표현인데 민수기 1장에서 나타난 그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모세에게 각 지파에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모세에게 정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 이름을 쭉 읽어보면 민수기 1장에서 나타난 그 지도자와 지금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서 보낸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기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쭉 우리가 읽었던 13장까지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각 지파에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세운 12사람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 중에 탐욕이 있고 이익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70명의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내라고. 그런데 노인 중에 모든 백성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보내라 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70명은 각 지파 중에 한 12지파니까 6명 정도 되지요. 어르신들 중에 모든 백성이 따르고 받아들일 만한 지도자 6명을 뽑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모세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메추라기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하시겠다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듣고 전하게 한 지도자 이 70명이 있었고 지금 여기 13장에는 다시 또 다른 사람 12명을 뽑게 했습니다. 이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그 12명의 두령은 모든 진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로 처음부터 지정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그들 안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을 뽑도록 하여 그 모든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특별히 13장에 나타난 이 12명은 그들 안에서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이 세운 이 12명의 사람들을 뒤를 이어서 이어갈 아마 후계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12명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함께 세워가게 하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세웠지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사람을 세우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럼 무슨 정탐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정탐할 일꾼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협력해서 세우라라고 하는 그 뜻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가서 정탐하여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곧 하나님의 일,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동참시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늘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제공해 줄 밥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동역자로 생각하고 이 동역을 통하여 뭘 주시죠?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만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대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과 같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에 그리스도와 같이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세워 어떤 일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동참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그 일들에 대해서 수고한 충성된 종이라 하여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더라.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정탐해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너희들이 한번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한 땅을 같이 한번 정복하자라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손과 발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신 건 아닙니다. 손과 발이 되어 갈 때도 그분이 도우시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전지전능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분 뜻대로만 하시겠다가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겠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누구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합니까? 같이 일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냥 혼자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나야 되고 논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생각이 다르면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저분이 빨리 가면 막 따라가야 되고 내가 빠르면 좀 늦춰야 되고 정말 동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맞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덕이라.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맞추는 것을 덕이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 눈에 맞추라 라고 하는 것이 덕이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맞추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이 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춥시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연약한 자에게 맞춥시다. 왜 연약하니? 라고 따지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집시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보내는데 한 일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름을 모세가 바꿔줍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을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로다 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지금 호세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헬라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한글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호수아로 불러서 아마도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행동을 더 강조한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할 때는 아마도 이때부터 이 모세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친밀함을 드러낸 건 아닌가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12명을 보내게 되지요. 무엇을 정탐하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간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도 넘어서 저기 21절에 보니까 하맛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하맛은 지금 예루살렘을 넘어 갈릴리 바닷가를 넘어 나사렛이죠. 그 윗지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윗지방인데 그 위에까지가 하맛이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리가 지금 걸어서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무려 왕복 500km 이상, 한 600km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면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정탐한지 구체적으로 모세가 정합니다. 자,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의 사는 땅이 기가하는 땅이죠.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자세히 살펴서 보고 오라라고 한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의도는 그 땅이 어떠한지, 무슨 모세가,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이 모세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까요? 가서 지혜롭게 정복하려면 미리 사전에 잘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미리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는 것이 훨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나을지 않겠나라는 자세가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실과까지도 가져오라. 굳이 정복하려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기려고 했으면 무슨 실과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실과를 굳이 가져오라 명한 것은 그 정복에 대한 지혜 있게 행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해서 그와 같이 그들의 연약함을 이루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그와 같이 명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처음과 두 번째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 거주민이 적과 흐르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여기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악자산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처음에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는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제는 사람의 판단과 가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객관적인 내용들을 보고했는데 이제는 이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갈렙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자, 능히 취하자 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올라가서 능히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조금 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좀 두 가지를 해석하니까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무슨 땅이라고 말하죠? 악평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안 가야 된다라는 말이 앞선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 있습니까? 아니요. 헤브론에서 본 그 지역에서만 있는 누구요? 무슨 자손입니까? 여기 쭉 보면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만 컸잖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의도를 갖고 하면 과대하게 포장하기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에서 벗어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낙 자손이에요. 웃긴 짜장 같은 소리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래 놓고 악평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고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들으면은 객관적인 말을 안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거기에 대해서 과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이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저분은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면 이와 같이 자기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되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사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가치 판단으로 그것을 결정하여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